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삼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삼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삼 내 대신 짐을 건지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리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근육 당했으니 나도 근육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이 시간 다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완전히 종결시켜 주셔서 정말로 이제는 자유롭고 또 경제가 또 회복되어지고 또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국회의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늘도 정말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들렸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북한과 남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그치고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온 힘을 다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잘 마무리되어져서 하나님 이제는 그 어떠한 확진자도 생겨나지 않고 정말로 이 땅에서 멸절시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완전히 종결시켜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감사와 기쁨과 자유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에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정말 온전히 주님의 계약에 쓰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대통령과 그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를 역사하여 주셔서 한국교회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질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칭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의 기쁨과 주의 감사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남과 북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이제는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드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화교회가 성전 건축 중에 있는데 성전 건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떤 민원도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평화교회 모든 공예배가 완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지금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할 텐데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힘쓰시고 또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과 또 사역 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잘 감당하도록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화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상계동에 하나님 온전히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 가운데 있사오니 성전 건축을 잘 준비케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온전히 한 발 한 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건축되어져 나아갈 일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넥스트 건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성전의 건축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또 건축하며 하나님의 헌당할 수 있는 성전의 건축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변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성전의 건축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차게 평화교회를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공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늘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맡으신 정말로 맡기신 또 교회와 또 그 사역 위에 하나님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하나님 정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9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사울이 회심하고 그가 어떻게 초기에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이후로 당분간 또 이제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초기 사역의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이동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26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겠죠. 사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는 본인이 다 전도하고 다녔으니까 그 전도한 사람들과 교제는 했지만 본인보다 사실 신앙의 선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본 그 제자들과 교제가 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비록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그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했던 거죠. 사실 우리도 그때 당시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궁금하잖아요. 비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사울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던 거죠. 그리고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게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설렘과 두려움이 사실 그 안에 공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설렘과 두려움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에 대한 공포심이 워낙 크니까요. 사울에 대한 공포심이 워낙 크니까 제자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그 악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울이 변했다라는 말을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악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변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두려워하여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울이 아마도 자기가 회심했다라고 전략을 세운 거예요. 전략을 세워서 나 제자 됐으니까 나 좀 만나줘. 그런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제자들을 체포해 갈 생각.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고 제자됨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 사울의 마음을 어땠을까요? 굉장히 답답했겠죠.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는데 제자들은 나를 안 만나 주잖아요. 사실 그건 사울의 업보이기도 하죠. 그동안에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심각하게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생각했던 사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업보이긴 하나 그래도 마음의 한쪽에는 씁쓸함이 있죠. 정말 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변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안 만나주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나게도 이 27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등장하거든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사도들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난 거예요? 바나바를 먼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굉장히 믿음이, 초대교회에서 바나바가 아나니와 삽비라 전에 자신의 온 땅을 바친 그 요셉이잖아요. 그가 그의 성품이 여기 사실 생각 추리해 볼 수 있는데, 사울의 그 공포, 사울이란 그 이름의 공포 속에서 바나바가 제자들도 안 만나줬던 그 사울을 만났다라는 사실이지. 바나바의 성품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하고 어쩌면 믿음이 제자들보다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그냥 한편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좋아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바나바는 어쨌거나 사울을 검증을 하려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을 만났을 때 바나바도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 사울을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사울을 만나러 간 거죠. 근데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에 대한 그 간증을 들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그 주를 보았는지를 들었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주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어떻게 말씀하셨던 그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사도들에게 전하여 준 거죠. 만약에 여기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면 사울과 제자들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하지만 바나바라는 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바나바가 없었으면 이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중간마다 하나님의 어쨌거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려고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시죠. 사울이 변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비해둔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바로 전에 스데반이라는 사람 역시도 그가 비록 죽었지만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사울이 예수에 대한 궁금증은 더 생겼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계획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만났죠. 여기서 사도들을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자기가 사도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대표적인 사실 그 유대교의 대표적인 인물 그 두 명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그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의하면 15일간 함께 교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5일 동안 함께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15일 동안 뭐 한 거예요? 함께 교제하면서 예루살렘을 출입한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 15일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15일간 함께 교제를 했어요. 뭐 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신앙을 어쨌거나 가지고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초신자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자신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예, 충족시켜줘야 되는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사울에게 15일 동안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를 키워주신 거죠, 사실. 예, 베드로와 야고보의 제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15일간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예,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더 풍부한 지식과 그리고 그 은혜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듣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사실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 9장 28절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울과 같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는 궁금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우리는 사실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옛날에 어쩌다 어른을 봐서 아는데 그 뇌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인지적 구두쇠라는 게 있대요. 인지적 구두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잠깐 만나면 나 쟤 다 알아. 그러니까 구두쇠인 거예요. 그냥 다 알아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친숙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데 나 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인지적 구두쇠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신앙에 대한 배움이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이단에 잘 빠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솔직히 많이 알아도 우리가 궁금한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건데 마치 우리는 그걸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버리는 신앙의 착각 속에 빠지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사울처럼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15일간 짧은 여정이지만 배우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하나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역사 책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그리운 게 뭐냐면 사경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새벽부터 저녁 집에까지 사경회를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라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안 올 것 같은데 그런 갈급함이 있던 그 시대와 지금은 그런 갈급함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갈급함이 없는 이 시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경회를 회복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사경회를 한번 정말 해보고 싶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17일 그 일주일간 열흘 동안 뭐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를 또 한국교회가 회복하면 참 은혜가 넘치겠죠. 네. 또 29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하니까 그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더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말하지. 이 다메섹 도상의 잠깐의 경험밖에 없었다가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더 풍성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안에 더 풍성함이 생겼죠. 그러니까 더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 앞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죠. 사울도 초신자예요. 여러분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도 초신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만난 거는 다메섹 도상밖에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때 성경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이라도 봐서 예수가 누군지 더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사울은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지 않는 한 제자들을 통해서 듣지 않는 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자들로부터 듣고 나서 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던 거죠. 더 담대하게. 물론 구약에는 박식했지만 그 구약의 그림자의 모습을 실체이신 그 예수님을 신약에 오신 그 실체를 완전히 전할 수 있게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던 거죠. 그 잘 연결해서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서 그 논쟁까지 펼칠 수 있었던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물론 바울의 지혜에는 감당은 안 됐겠지만 그들과 변론하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할 정도로 15일간의 그 시간이 바울에게서는 정말로 큰 사건이었던 거죠. 15일간 정말로 압축해서 그러니까 사경회처럼 압축해서 베드로 옆에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은 거죠. 그러니까 논쟁에도 밀리지 않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놨냐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죽일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바울이 꼴보기 싫고 논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 방법을 찾고 구색하고 있었던, 계속적으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전하고 똑똑하고 그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동지였을지 모르나, 예전에는 사실상 동지였죠. 그러나 이제는 적이 되어서 바울이 여전히 초신자지만 어떻게 해요? 죽을 위기에 여전히 처해 있어요. 다메섹에서도 처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와서도 처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실을 30절에 우리가 형제들이 알아차리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이제 바울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 있으면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구를 예비했어요? 형제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알게 하시고 가이사랴로 보내고 가이사랴에서 다소가 어디냐면 사울이 출생한 고향이거든요. 다소로, 거기가 더 안전할 거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다소로 보내는 거죠. 사울의 이 초기 사역은 이렇게 끝나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참 재미난 건 뭐냐면 31절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시키시지만 사울이 떠났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한 일이 생겨요? 그러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저희 상계동에도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단수 취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유기적 관계 속에서 하나임을 알려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가 개교의 중심이 돼서 저 교회는 다른 교회, 저 교회는 다른 교회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사실. 네, 남의 교회 같잖아요. 남의 교회죠. 우리가 지금 봤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교회는 다 남의 교회라고 판단되어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 본교회는 있지만 본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다른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왜냐하면 남의 교회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유기적인 관계 속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근데 너무나 지금 교회는 너무나 다 개교회 중심으로 바뀐 게 너무 안타깝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교회가 어땠는지. 저는 과거에 안 살아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은요. 어머니 과거에 저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을 때 예전의 교회라는 명칭 대신 뭘 썼을까 제가 고민을 했었거든요, 혼자 신학교 다닐 때. 교회라는 명칭보다 더 좋은 그 명칭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간판에는 뭐 평화교회라고 써 있으니까 당연히 그 평화교회인 거고요. 그보다 더 좋은 간판이 없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을 때 예배당이라는 표현을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옛날에 있을 때 시골에 계셨거든요. 예배당이라고 썼대요. 그래서 예배당 가자 이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배당이라고 했을 때 그 표현 속에서 그냥 저쪽 사람들이 와도 상관없고 저쪽 사람들이 와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유대교, 그냥 하나의 하나된 교회인 것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그 교회 내 교회 개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개교회 중심 교회로 바뀌어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딴 데 가기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냥 그래서 교회 간판은 예배당으로 하면 어떨까? 간판만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올 수 있게 예배당으로 하면 어떨까?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하나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인데 왜 우리는 자꾸 따로따로 남의 교회라고 칭하고 있을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가 하나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어디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죠. 같은 교회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 같은 이 하나님 하나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해주셨고, 근데 그 안에 사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죠. 주를 경외함과,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많이 잊어버렸죠. 참 재미나는 게 뭐냐면 경외하다가 영어로 하면 그 fear거든요. 이게 뭐냐면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네, 참 재미난 것 같아요. 이 무서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경외의 영어식으로 빌리자면 뭐가 더 강한 거예요? 무서운 게 더 강한 거죠. 네, 무서운 게 더 강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별로 없다. 네, 이게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경외심을 회복하는 것. 두 번째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특별한 건데 성령의 위로하심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만 인식했냐면 성령을 그냥 파워, 능력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능력을 부어줘서 성령께서 교회를 확장시켜줬죠. 왜냐하면 그 능력들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선교적 그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요? 힘, 능력, 파워, 은사, 이 정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에는 뭐가 있냐면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예요. 성령의 위로. 성령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또 한편으로 어떠한 분이세요? 성도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성령의 위로하심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평안해요? 당시 또 보세요. 지금 시대가 다르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잖아요. 성령의 위로하심 없이 그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한 메시지가 정말 맞는 것 같은 거죠.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무 딱 맞아떨어지죠.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 그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회복하기, 두 번째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것을 많이 잃어버렸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마치 오늘 이 성경 구절, 오늘 이 본문에는요 사람만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실 성령이라는 이름은 한 번만 등장하진 않지만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뜻을 사람들을 일일이 정말로 체계적으로 준비시켜주셔서 하나하나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에 집중할 게 아니라, 바나바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키우셨는가에 집중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스데반 또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을 예비시켜 놓으셨고, 그렇죠? 그리고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사울을 죽이려는 정보를 입수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간중간에 개입하시는 이 섭리적 역사가 정말로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위로하심도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역사해 주신 거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간섭이라는 표현이 뭔가 이 잔소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죠?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네, 우리가 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준비하고 계신다. 네,
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시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가시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외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변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래서 정말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굳게 지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돌아가셔서 또 우리가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배우고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그 모습들을 보고 또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을 잊어버렸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평화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정말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추구하는 교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배우며 온전히 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